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불안한 예견들이 많았지요. 그래서 많은 동료들이 거기를 가지 말라고 하면서 바지를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보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형제들이 기꺼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맞이해 줍니다. 이튿날 바울 일행은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보고는 자신의 무용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을 간증을 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어쩌면 고생스러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내가 얼마나 굶주렸는지, 또 유대인들의 박해는 얼마나 극심했는지 죽을 뻔했다 이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텐데,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동을 일으키며 헤아릴 수 없는 이 자기의 그 서사들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텐데, 바울의 보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라면 나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도 역사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의 인생 고백이에요. 지치고 피곤해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는지, 고단했던 직장 생활, 또 어려웠던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기에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질병으로 혹은 사고로 갈등과 또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하나 경청을 하면서 빠짐없이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누군가 우리 인생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행하신 일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떻게 해왔는데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고백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야고보는 지금 바울이 처하게 된 이제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러분, 여기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랍니다. 믿는 자.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믿는 신자 중에 바리새인들도 있었고요. 또 율법의 열심인 유대 사회의 관리들도 여러 명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느 정도이길래 수만 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아마도 이방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 다 합해서 그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나면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평생 율법을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이 율법들을 다 버리고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 사이에는 바울에 대한 우려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한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유대인들한테도까지도 어떻게 가르치느냐, 모세를 배반했다더라. 바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저거는 모세를 배반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퍼져나간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들한테도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한다더라. 지난번에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좋다라고 결의를 했었는데, 이제는 유대인들한테도 이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이제 할례 안 해도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처럼 지켜온 관습이며 전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더라. 이 문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쟁과 혼란과 갈등을 일으킨 민감한 문제들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끝이 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할례 문제로 긴 토론과 다툼이 있었죠. 이때 바리새인 한 신자가, 바리새인 교인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교인 중에서 그렇게 손들고 주장을 한 겁니다. 할례를 행해야지 예수 믿어도, 그리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 교인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들을 설득하는데 그래서 더 진땀을 흘렸습니다.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거기에 할례를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괜찮은 걸로 해주자. 교인들은 그게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기에 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방인들한테는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것, 그다음에 피를 먹지 않는 것, 목 메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 하는 정도로 지키게 하자, 이렇게 절충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한테 할례를 면제해 주자라고 했다는 말을 바꾸어서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유대인 신자들은요 여전히 할례를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켰고 절기나 전통이 그들에게 여전히 의미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걸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에게조차도 음행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규정을 해줍니까? 우상 제물이며 피째 먹는 것이며 목매어 죽인 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 음식 맛있죠? 그리고 선지 해장국 좋아해요. 예? 목매어 죽인 정도가 아니고 목 뺀 소머리, 돼지머리 이런 거, 예? 우리의 식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로 열어준 것만으로도, 이 정도로 해주는 것만으로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말 큰 맘 먹고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났는가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바울이 이제는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인에게도 할례가 불필요하다고 가르치고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신자들이 수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들이 막 술렁술렁 이고 있으니까, 아니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다 버리고 있어, 막 이렇게 이제 지금 소문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빌미가 되어서 교회는 어지러워지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야고보가 방안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마침 우리 교인 중에 나시린에 서원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당신이 그들 머리도 좀 깎아주고, 돈 줘서 그들 머리도 좀 깎아주고, 당신도 같이 가서 좀 율법도 좀 지키고 결례도 행하고 성전 나가서 좀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해줍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고 나서 이제 우리 나시린의 이 기간이 끝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 기간 만료됐다고 가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절차를 규례대로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참 생각 같아서는 나 못해,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뭐 이러면서.
내가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제 와서 그 사람들 교인들 눈치 보면서 이걸 양보하라고? 내가 어떻게 전한 복음인데? 그러면서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버텨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길 차례입니다. 바울이 왜 야고보의 제안을 순순히 응했을까? 바울은 왜 야고보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 건가? 야고보 성격상 그걸 잘 받아들일 것 같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는요, 신념을 굽히지 않는 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을 지키는 데에 누구보다도 열심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고보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더 바울다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야고보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한 민족의 선구자고 한 민족의 시조 아닙니까? 모세가 해방의 선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모세는 영원한 선생님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잣대로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얼마나 율법의 진심인지, 그들이 얼마나 모세를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지, 귀하게 여기는지,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며 절기며 제사며 성전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를 사실 배반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였다는 것을 말했을 겁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온 관습이며 전통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복음의 빛 아래에 자유해졌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여기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결례를 행하고요,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 찾아가서 신고까지 하면서 이 번거로운 일을 그래 나도 그렇게 할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과제는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 우리 인생에서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것. 아직 유대인들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좀 연약했습니다. 하도 율법이라는 신념, 의식, 또 모세라는 존재,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님의 관습이 강하게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이긴 진짜인 것 같은데, 진리의 복음인 것은 맞는데,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이해하면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뭔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자기도 율법을 행하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 신자들에게 도대체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어디 함부로 이야기하냐고 반문했다면, 니들이 복음을 알아? 그러면서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바울과 유대인 신자들은 그 길로 끝나는 겁니다. 네가 뭘 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부단히 연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하는 생활에서 좀 몸에 배어 있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타인을 인정하는 연습이에요. 타인을 인정하는 연습. 40년간 상담 사역을 했던 유명한 게리 체프만 목사님은 그의 책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언어 5가지 중에 첫 번째를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는 말, 인정해주는 말. 우리가 사랑이 담긴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인정하는 말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좀 마음이 편안하고 뿌듯한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있어요. 이야기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데 참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뿌듯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대화를 하고 나면 좀 뒤끝이 안 좋아요. 한번 좀 전화를 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좀 풀어야 될 것 같은 것도 있고, 지치고 피곤할 때도 있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너 이거 이제 알았어? 이런 말 있잖아요. 너 이제 알았어? 너 그런 것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에서 상대방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이제 알았어 그거? 수치심 느껴요. 그거 듣는 사람은.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그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인정하는 말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2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인정해 주려면 2가지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자기 표현을 쓰는 거예요. I 메시지라고 하죠. 자기 표현, 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어떻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내 얘기로 말하는 거예요. 내 얘기로. 또 하나는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반드시 연결의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연결고리가 필요해요. 2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언어로 표현해라. 내 이야기를 해라. 또 하나는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연결의 대화.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당신이 어쩌다가 아니라 내 얘기를 하면서 연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이거 이제 알았어? 라고 했죠. 너 이거 이제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방금 알았어. 내 얘기하는 나도 방금 알았어. 그래서 당신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너 이거 이제 알았어? 그거랑 나도 방금 알았어. 또 과거형 쓰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 나도 몰랐어. 여러분, 내가 당신보다 조금 일찍 알기는 했지만 나도 몰랐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습니까? 나도 몰랐을 때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몰랐을 때를 고백하면서 서로 모르는 사이임을 연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아, 당신 몰랐구나. 나도 몰랐어. 연결되죠. 그러니까 둘이 통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지금은 알고 당신은 몰랐은 때가 잠깐 있었지만 사실은 나도 몰랐어가 되는 거죠. 연결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 그것도 몰라 그러면서 상대방 그것도 몰라 이렇게 들으면 상대방은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지는 그것도 몰라 그러면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타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나와 함께하고 있는 타인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도 그 분에게서 인정받지 못해요. 불행이 사이클이 되어서 계속 이 아픔과 불행이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오래전에 라디오스타라는 영화를 보고 영화의 무대가 되었던 영월을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영월을 한번 가봤어요. 거기에 이 영화의 무대가 됐던 곳은 정말 청록다방이라는 데가 있을까? 또 철길은 있을까? 궁금해서 철물점은 있을까? 그래서 이 영월이라는 골목을, 그 읍내 골목을 여기저기서 돌아다니고 그랬었는데 골목길 담벼락에 이 짧은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그 글이 마음에 들어서 한참을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담벼락에다가 글씨와 그림이 쓰여져 있는데 이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이 글의 작가 안도연 님이 하고 싶은 말이 뭐겠습니까? 연탄재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어쩌면 쓸모없어 보이는 연탄재와 같은 인생이어도 당신 못지않은 뜨거운 인생을 살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함부로 대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보면요. 자기 기준으로 보면 단 한 사람도 온전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 다 미흡해. 다 미흡해. 다 이상하고 뭐가 부족하고 내 기준으로 보면 다 그래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취급하지 말고 어땠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떤지, 혹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그러죠. 배부른 사자는 사냥을 하지 않아요. 이거는 사람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만한 사람은요,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우리가 타인을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게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래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의 과제, 우리 인생의 과제 아닙니까? 사람을 얻어서 복음에 참여하게 한다. 사람을 얻어서 복음에 참여하게 한다. 그 사람을 얻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복음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이 그의 마음에 심겨지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가 좀 회복이 돼서 좀 변화되어서 새롭게 인생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과 사명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 그를 존중하면서 그를 따뜻하게 높여주면서 대접해 주는 겁니다. 당신도 귀한 한 사람의 인격이라고,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타인도 믿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연결이 됩니다. 당신이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습니까? 참 언젠가 누군가 나를 이해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면요, 눈물이 울컥 나요. 야, 이 사람이 나를 아네?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네? 그러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 진짜로 반갑습니다. 막 진짜 뭐 다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 사람 나를 아니까. 그만큼 인정해주고 연결되는 것이 우리 사이에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피곤해서 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죠. 주님은 제자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잠이나 자냐고 이렇게 비난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의 연약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 알지. 지금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하려고 하고 싶은 거는 아는데 연약한 인간이라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지. 그렇게 인정해 준 겁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사연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아니야, 너는 천하고 너는 이 세상에서 천하고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고 넌 내 아들이다. 넌 내 아들.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딸이야. 주님께서 그렇게 자녀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의 언어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진심인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규례를 일부러 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들과 연결해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따뜻한 인정의 말로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사람을 얻습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사람을 얻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 인정하는 말, 사랑의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뜻한 인정의 말로 선한 영향 끼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